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자반하고 용인의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 또 우리나라 최초 황해도에 세운 소래교회 그 모형 교회가 충신대학교 신대원 캠퍼스 안에 있는데 두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초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지 평소보다 차가 한 2배는 더 많이 밀렸어요. 아주 갈 때가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갔을 때는 그냥 다 유물들, 순교자들 유물들이 다 전시돼서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로 바뀌어졌어요. 21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 이제 손으로 클릭하면은 다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 좋긴 한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 유물들, 안경 쓰시던 거, 헌금 기록 장부, 그 교회 당회록 뭐 이런 걸 실제로 이렇게 보았을 때 감동이 더 큰데, 좀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도전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순교가 아닐지라도 불편을 겪을 때가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시련도 없을 법한데도 생각지 못한 그런 시련까지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믿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일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 인도해 줄 줄로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5가지 믿는 것 가운데 5번째가 성도의 견인 교리라 이거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시험이 누구에게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이 순금, 가짜금 요걸 이제 구별해내는 감정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걸 드러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험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시험 많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걸 보면은 우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여기 얘기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지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 고난과 시련 요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대기압을 받습니다. 대기의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1013 미리바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는 게 없으면 우리가 다 날아가요. 공중에 달나라처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계 법칙에도 대기압 1기압씩 다 받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무거운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시험이 있다면 뭐 그건 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좋은데, 우리 시험을 피해서 시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시험을 만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 13절 말씀도 보면 시험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준다. 이게 뭐예요?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이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도 고난도 시험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금을 얻으려면은 이 광산에 이 금광석 이런 돌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이 없이는 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수천도 용광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해야 금을 얻고 은을 얻고 보화를 얻는 법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넣지 않으면 이 돌이 평범한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발에 채이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수천 도를 올라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 재련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은금 보화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시련 견뎌내고 무서운 시험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련되기만 하면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련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본 베드로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흩어져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믿음은 큰 시련에서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원하면 큰 시련도 감당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의 큰 그릇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렇게 거세게 왔을 때 포기하고 믿음에 떠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성경이 칭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에서 시련이든 시험이든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 무서운 시험 만나게 하신다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오카노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하실 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믿음이지 뭘 보겠어요? 우리의 무슨 외모 보시겠어요? 우리의 신분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무슨 배경 이런 걸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가세요. 시대가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참 저참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100여 명이 지금 안 보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는데 대면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기 말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못 보니까.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굴을 대면하는 거.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과도 우리가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면 우리의 모든 한 맺힌 사연도 눈 녹듯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겪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시련도 시험도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이겨낸다면 정말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홍역을 치료듯이 아프고 나면은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우리 몸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믿음에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 담임하셨던 스펄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배에 맞게 가까운 바다 다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배로 만들어서 많은 보물을 싣도록 하려면 당신에게 큰 파도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찬송가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졸여가지고 멀리 못 나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만 이렇게. 그러니 원양어선 타고 가야 우리 사람보다 큰 고기도 잡고 참치도 잡고 그렇게 하죠. 근데 가까운 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의 그릇이 너무 쫑재기 같아. 쫑재기. 오늘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보면은 참 귀하긴 귀하지만 너무나 쫑재기에 쫑재기. 믿음의 큰 그릇들이 없어요. 갈수록.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시련은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 목회자의 도서관의 가장 좋은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불같은 시련, 진짜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고 무서운 시험을 이겨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욥도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음과 시련은, 믿음과 고난은 함수 관계가 있어요. 함수 관계. 그러니까 시련이 크고 고난이 클수록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의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피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시련을 피하면 멸류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잊어볼 때가 많아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코로나 직전 2019년에 94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80이 넘으셨을 때 사위인 저에게 예전에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 포로 생활 고생하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장인 목사님께서는 한국전쟁 발발을 했을 때 대구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전쟁터에 배치가 되셨어요. 나가자마자 석 달 만에 적군의 포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다 하셨어요. 무려 3년 10개월 동안 먼저는 이북의 여러 지역에 수용소에 전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방공포로 석방대 나오실 때 거제도에 3년 10개월 동안 포로로 수용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장인께서는 이제 그 목사님의 자제로 참 귀하게 잘하셨어요. 평탄하게 공부하시고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포로 생활 중에 고생했던 일 뭐 다 필설로 말씀하실 수 없으셨지만 이 포로 수용소 생활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먹는 게 얼마나 부실했겠어요. 한참 혈기방장한 그 연세에.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는 주식이 죽이에요. 죽, 강냉이 죽, 옥수수 알갱이 빻아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서면 허기지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 마늘 캐서 때때로 뭐 나오는 그대로 배추 뿌리, 배추 꽁댕이 이런 거 잡수고 배추 뽑아가지고 남은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것까지. 그래 이제 너무 허기지시니까. 그래서 아니 북한군이 그 밥도 안 줍니까? 포로인데.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계시는 동안에 강냉이죽 그거 주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참 힘든데 이 초창기에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죽을 담아주는 게 아니고 손벌리라 해서 죽 한 그릇 국자로 이렇게 퍼서 두 손에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거 하나 받아먹고 여러분 어떻게 그 버틸 수가 있겠어요? 아니 배고픈 것도 배고픈데 여러분
포로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분 손바닥 벌리라 거기다 죽을 퍼주니 그게 무슨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배고픈 것도 이게 참 괴로운데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3년 10개월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시고 집안에서는 다 사망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 박사 그 방공포로 교환 석방, 그래서 생환대 나오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신 목사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여튼 집안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살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포로 생환 이후에 경상북도 항무국장도 지내시고, 교육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군산에 오셔서 선교사가 인계해 주신 영명학교, 지금은 영광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25년을 봉직하시고, 은퇴하시기 전까지 7년은 서울로 오셔서 총신대학교 여기 교수로 7년 봉직하시고, 은퇴하고 미국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셨습니다. 교회를 한 3곳 정도 세우시고, 그 목회를 참 열심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들 둘이 목회,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되시고, 사위 5 중에 2이 목사고 2이 장로고 하나가 교수로, 손주들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막 부러워할 만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학들을 손주들이 다 나왔어요. 뉴욕 대학, 그리고 코넬 대학 나와서 의사 된 손주 때, 그리고 하버드 대학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는 손녀도 있고. 그래서 장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집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장인 어른께서 국가에서 화랑 무공 훈장을,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이제 다 확인하고 추서하기로 결정하셔서 그걸 받아가라는 거예요. 훈장을 받아가라는.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할까 하다가 미국에 있는 장남 집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산소도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길,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내세 복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많은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할 정도로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큰 시련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그 목사님에게 많은 위로로 보상을 해주셨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한 하나의 믿음의 본을 여러분이 삼고, 오늘 또 우리 앞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감당할 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세월로 내 인생 다 끝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용소 4년 동안 세상 말로 하면 다 인생을 썩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생환된 이후에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들어가도 보게 되고 나와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믿음 하나 보시는, 믿음 끝까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키는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도 시련도 여러분 부딪혀서 대면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종신에서 교수하셨던 권성수 목사님 책에 보니까 우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옛날 임금이 사람들 다니는 한길가에 큰 돌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치우는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갔어요. 누가 이런 돌을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한길가에 이렇게 갖다 놨냐 불평하며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네 하고 불평하며 또 자기도 치우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그 한 길을 가다가 지고 가던 짐을 내려놓고 그 돌을, 한길가의 돌을 치웠어요. 그런데 그 돌 밑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돌을 치고 나오고 보니까 그 속에는 금부치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쪽지가 한 장 있습니다. 이 금부치는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니라. 임금이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모든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이 괴로움을 주는 장애물들, 그 밑에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금부치를 이렇게 숨겨 놓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 환난의 일이든 시련의 일이든 믿는 사람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장인 어른에게 제가 평생 배운 바가 있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만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이 허허하고, 이야, 반찬이 한 가지 나오든 두 가지 나오든 맛있다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배운 게 뭐냐면 그 김밥을 그냥 맨밥에 김을 말아가지고 그 중간에 다른 거 안에서 노란 무하고 고추장만 넣어서 그것도 맛있다고 잡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야, 이것도 맛있구나. 그 모든 음식을 불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수용소 4년여 동안 그 환난 속에서 몸에 밴 것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막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밥맛이 없어서 이 막 타박하고 불평 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어지간하면 저 막 불평 많이 하고 막 치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의 십자가 피해서 도망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원한 실패자. 십자가 피하면 축복 없어요. 시련을 피하면 믿음의 사람 앞에는 면류관 없어요.
여러분,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 식민지 이렇게 만들 때 펜실베니아주 식민지 작업하는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 윌리엄 펜입니다. 윌리엄 펜. 이분이 영국의 국교를 신봉하지 않고 퀘이커를 믿었어요. 퀘이커 교도니까 국교를 믿지 않는다고 이분이 이제 체포돼서 런던 타워 이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돼 있는 동안에 책을 썼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1669년에 쓴 책입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없이 면류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면류관이 가장 값진 것이다 이 말. 예수님에게는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베드로 사도는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고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날에 소망이 있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 믿음 지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받는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 시련이 만약에 있다면, 또 여러분 앞길에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겠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믿고 고난, 시련을 정면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도망다니고 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늘 핑계나 대고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환난 후에, 시련 후에, 고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년여 수용소 생활, 극한 환난 속에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환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의젓하게 해줍니다. 의젓하게.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 위로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가 이따가 부를 488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롯이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도 의젓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믿음이 아니라 오롯이 주 앞에 서리라.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우리의 그냥 작은 짧은 생각으로만 이런 거기에 무슨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쫑재기 믿음에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쫑재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쫑재기 내놓고 뭘 받아요 거기에?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 한 가지 끝까지 붙들고 굳게 설 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여기 7절 약속대로 주님의 칭찬과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존귀까지, 다윗의 마지막이, 여러분 존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마지막 늘도록 존귀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시련도 극복하시고 현재의 시험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길목에 오늘 또 거룩한 날 구별되어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잊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이 또 명절을 앞에 놓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 먼저 예배자로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믿음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결혼 감사하여 강단 헌화로 영광 올려오니 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새 가정에 크신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함께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 예물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에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별된 모든 예물 아버지 흠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 일터를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